사후세계에 관한 책은 많지만 종교마다 설명하는 사후세계의 모습은 다르다. 종교 철학 박사이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연구한 나무현 작가는 27년 동안 사후세계를 왕래했던 기독교의 신비가인 스베덴보리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과 티베트 사자이서를 중심으로 사후세계를 연구했지만 두 저작에서 하나의 교집합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으며 시대와 종교적 배경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다스칼로스, 에드가 케이시, 루스 몽고메리, 닐 도날드 월시 등 20세기의 뛰어난 채널러들의 자료를 수집했고 최면으로 초의식 상태에 들어가 사후세계의 비밀을 밝힌 마이클 뉴턴 박사와 조엘 휘튼 박사의 연구 사례와 수많은 임사체험자들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동일 현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들의 가르침은 철학적인 이론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의 가르침보다 명확했다. 과연 그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사후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영원히 환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사후세계 책, 죽음 그 이후 사후세계 설명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유체 이탈로 사후세계를 넘나들며 초자연적인 힘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했던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에 의하면 물질계는 진동의 수준에 따라 아스트랄계, 멘탈계와 같은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스트랄계와 멘탈계는 우리의 선입견과 달리 지금 여기와 같은 물질 우주로서 서로 다른 진동 수준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후세계가 저 멀리 하늘 위에 공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 이 공간을 서로 다른 진동수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거친 물질계로서 진동 수준이 가장 낮은 세계이다. 다스칼로스에 의하면 인간은 세 가지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3차원계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4차원계에서는 감정의 신체인 아스트랄체를 가지고 살며 5차원계에서는 멘탈체를 가지고 산다. 이 세 가지 신체가 자아의식을 지닌 현재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신체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에 임사체험이나 유체이탈이 가능하다. 그는 사람은 죽으면 의식의 진동 수준에 따라 아스트랄계의 부차원으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있는 차원을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 부른다고 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연옥을 기준으로 그 아래 차원은 지옥, 그 위 차원은 천국이라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동일한 정서와 심리를 가지고 저승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비슷한 아스트랄계의 부차원에 함께 모인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종파와 종교들은 저승에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다스칼로스의 설명대로라면 각 종교의 천국과 극락의 모습이 왜 다른지 이해할 수 있다. 티베트 사자의 서책의 저자인 파드마 삼바바도 공포스럽고 두려운 현실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투영되어 나오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사후세계의 방황을 끝내는 열쇠라고 말한다. 사후세계에서는 생각이 곧바로 물질화되어 현실로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사후세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근원의 빛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때 빛으로 나아가 투명한 빛에 머무르면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임사체험자들이나 최면 상태에 들어 사후세계의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눈부신 투명한 빛에 둘러싸인다고 증언한다.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삼책의 저자인 리사 윌리엄스라는 영매의 수호천사 조시아는 이렇게 말한다. 밝고 순수한 빛을 통과할 때 그대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투명한 빛 속에서 그대는 모든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치유받고 삶의 다음 단계들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갖춘다. 영혼들의 여행책의 저자인 마이클 뉴턴 박사도 최면으로 내담자들의 초의식을 유도해 이 구원의 빛을 통해 차원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지상을 떠나서 영계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나는 빛기둥같이 솟아서 내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석에 의해 끌어당겨져 가고 있는데 참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가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나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으로 귀향하고 있어요. 사후세계에서
치유와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4, 5세계로 가는 경계 구역에 있는 만남의 공간에 잠시 머무른다. 이곳에서는 당신의 수호천사로부터 심령체에 대한 기본적인 치유를 받고 이번 생에서 4, 5세계로 먼저 건너간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족과 수호천사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인간으로 윤회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여정을 쭉 함께해온 존재들을 말한다. 어떤 생에서는 전혀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혼의 가족은 내면에서 늘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당신의 심령체는 거친 물질계를 경험하는 동안 고통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는 모든 영혼이 4, 5세계에 와서 거쳐야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치유의 기간에 대해 다스칼로스는 연옥에서 지내는 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된 수학적 공식이 아니라고 했다. 이 치유의 여정을 다 거쳐야 당신은 정화된 순수한 영혼으로서 더 높은 차원들로 이동할 수 있으며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전하는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면밀히 분석해야만 한다. 이 과정은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 자신이 만들었던 인생계획서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리사 윌리엄스의 또 다른 수호천사인 벤은 이렇게 말한다. 그대는 인생계획서의 리스트를 받을 것이다. 이 계획서는 그대가 방금 마친 생 속으로 환생하기 전에 작성했던 것으로 그대가 삶 속에서 성취하기로 했던 것들과 재정적인 성공과 실패, 그대를 떠나갈 연인들, 건강상의 문제점들과 회복의 과정, 배우기로 동의했던 교훈들이 모두 리스트로 적혀 있다. 그리고 인생계획서에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지상계에 있는 동안 성취해낸 다른 업적들도 첨부되어 있다. 그대는 치유 여정의 다음 단계인 삶을 리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과 대면해야 한다. 인생계획서를 받은 후 치유 여정의 다음 단계인 기억의 사원으로 인도받는다. 이곳은 영계에서 거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 기억의 사원에서는 지난 생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완전한 기억으로 재경험하면서 그 안의 모든 사건과 모든 관계의 의미를 깨닫는다. 기억의 사원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리뷰 과정을 그대로 통과해 갈 것인지 아니면 깊이 체험해 볼 것인지의 결정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아스트랄체는 이런 시련을 통한 순화 과정을 거친 후 해체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심령체의 부정적인 진동을 서서히 청소해서 아스트랄체가 해체되는 것에 대해 다스칼로스는 두 번째 죽음이라 표현한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고차원인 멘탈체를 경험하지 못한 채 새로운 생을 받은 뒤 물질 차원으로 내려온다. 다스칼로스의 답변으로 보면 회복의 공간에서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하는 대자유에 이르는 길과 스베덴보리가 말하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기억의 사원에서 삶을 온전하게 리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기억의 사원에서 전생 리뷰를 하는 동안 고통스러운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그 과정을 단축시킨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전생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 방식이 다음 생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삶을 리뷰하는 과정을 온전하게 마쳐야만 한다. 자신의 삶을 심판하는 것은 신이나 염라대왕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될 것이고 물질계의 빚은 물질계에서 갚아야 하기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 빚들을 갚을 결심을 하게 된다. 영혼이 어떤 사람으로 환생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뉴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영혼은 어떤 인간으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언제 어디로 환생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다. 그리고 다음 관심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부모에게 쏠리게 된다. 새로운 몸의 결정에 관해 뉴턴 박사는 카르마에 따라서 그 선택지가 많거나 적을 수도 있으며 이런 선택권이 주어지는 이유는 영혼이 전생에서 보여준 성취와 진화 정도, 카르마의 문제, 동기가 되는 욕망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영혼들과의 서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환생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어려운 과정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태어날 수도 있으며 혹은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어린아이들의 죽음에 대해 뉴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이유로 어머니가 아이를 잃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같은 어머니에게 다시 올 확률은 아주 높다. 만약 그 어머니가 다시 아이를 임신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다른 가까운 가족에게 깃들게 된다. 그러는 게 원래의 의도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초능력자인 에드가 케이시는 임신한 부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내야 하냐고 묻자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어떤 아이를 바라고 있는지에 따릅니다. 임신 중의 태도는 그 부모를 거쳐 태어나는 영혼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스칼로스에 의하면 새로운 육체에 안착하는 과정은 태아 때부터 시작해서 대략 7세 정도까지 이루어진다. 7세 이후가 되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3차원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어 다른 차원에 대해선 망각해서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인간 윤회계 시스템은 종교의 가르침이나 채널링 등 관련 정보가 많지만 멘탈계 이상의 고차원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그 정보가 없어 뉴턴 박사의 자료만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영매인 리사 윌리엄스는 멘탈계 이상의 차원들에 관한 정보들은 물질계의 인간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신성한 지식들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멘탈계에 진화된 존재들은 시공간을 초월해 우주를 모델링하거나 생성해내고 행성계에서의 생명체들을 창조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당신은 교실처럼 생긴 공간 안에 당신들의 영혼 그룹이 모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창조하는 훈련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창조를 훈련하는 능력의 비밀은 창조하려는 것을 재빨리 개념화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스승에게 칭찬받을 만한 어떤 창조물을 만들었습니까? 나는 물고기들의 숙달한 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생명체를 물고기의 단계로 이르게 하기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영혼이 생명체를 창조하게 되면 미생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배우기 쉽지 않아요. 생명체의 세포를 분자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당신은 태양도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천체와 천공을 창조하는 일은 존재의 근원과 신성한 현자들의 집결된 에너지가 하게 됩니다. 존재의 근원은 하나가 아니라 도움이 있군요. 이미 훌륭한 창조 능력을 지닌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왜 당신은 우주적인 것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화된 에너지로 존재의 근원에 다가가려 하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컨대 인도의 자인학교는 시다스라고 불리는 완벽해진 영혼들이 우주를 창조하는 그룹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윤회를 거듭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된 영혼이기도 하다. 다스칼로스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지적인 생명체들로 가득하며 지구는 진화의 낮은 단계에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화성의 물질계가 지금 지구의 자연환경과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진화해서 물질로부터 해방되었다. 화성인들이 지구로 올 때는 몸을 화성에 그대로 두고 지구의 전리층에서 산염으로 물질을 모아 우리의 눈으로는 비행 접시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지구상의 심령 차원에 있는 도시와 건물들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 있는 도시와 건물들도 발견할 수 없다. 개나 잉어처럼 단 한 품종으로 시작했던 동물들은 지난 몇백 년 사이에 수백 개의 품종으로 진화했다. 이런 것들은 고차원계의 적극적인 실험 정신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영능력자인 루스 몽고메리에 의하면 영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육체로 환생한다는 특권은 카르마의 청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만일 우리가 화가 나서 창조주에 의해 주어진 생명체를 죽인다면 우리는 보상을 해야만 한다. 루스 몽고메리는 고차원의 지도령에게 반려견에게도 영혼이 있는지 물었다. 동물들의 영혼도 각자 창조주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인간의 영혼이 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원래 신에게서 뿜어나온 불꽃이며 한순간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개별적인 영혼을 부여받기는 했지만 오직 다른 사람의 영적 진보를 돕는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의 영적 진보에 빠르기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루스 몽고메리의 지도령에 의하면 동물에게도 영혼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스칼로스 역시 영혼 진화는 동물의 단계에서 인간의 단계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 역시 동물로서 환생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그는 학교의 예를 들면서 유급을 해서 한 학년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할 수는 있어도 낮은 단계로 떨어질 수는 없다고 말한다. 영혼의 목적은 진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나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해도 나의 본질인 영혼은 진화를 위해 고통을 경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의 사원에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할 것이고 이것으로 다음 생의 카르마가 만들어진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보다 더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 영혼의 목표는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생을 들여야 할 만큼 엄청난 과제다. 영혼은 숭고하지 않은 공간에서만 숭고함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영혼은 자신에 관한 가장 위대한 개념을 가장 위대한 체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절대계에서 신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 물질계로 내려오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에 등장하는 신도, 영혼이 소위 열반이라 부르는 것을 체험할 때까지 진화는 계속해서 위로만 진행된다고 했다. 만일 신이 너희 모든 것을 창조하고 결정하는 존재라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관찰자다. 신은 자신의 닮은 꼴로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신이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창조했다.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는 지역이나 문화, 그리고 종교를 차별하지 않고 전 우주적으로 공정하다. 국내 죽음학 연구의 선구자인 최준식 교수는 신비주의하에서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종교학자도 이 말에 동의한다. 당신의 영혼이 물질계 체험을 하는 진정한 이유를 알고 싶은가? 죽음 그 이후 사후세계 설명서라는 책과 함께한다면 의문으로 가득했던 영혼의 비밀과 사후세계의 법칙을 알 수 있을 것이다.